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가슴 주에게 주었더니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이들을 해산을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거룩한 주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주의 자녀로 이제 양육하는 방식 그리고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부모가 된다는 거, 자녀를 낳는다는 거, 또한 또 다른 가족의 형태인 아이를 입양한다는 거, 이런 거, 자녀를 함께 주의 자녀로서 세워가는 건 되게 복된 일입니다. 그죠? 부모로서 자녀와 함께 산다는 것, 또는 자녀를 양육한다는 건 굉장히 복된 일임에 동시에도 엄청난 책임과 부담감이 주어지는 일이죠. 그 이유는 부모는 자녀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자녀를 주신 이유와 목적은 자녀의 필요를 채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인격적으로 그들의 영혼과 그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돕고 양육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실질적으로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방식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들을 양육하는 방식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참 많이 무지합니다. 뭐 애들을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첫째 때랑 둘째 때가 다르잖아요. 왜 달라요? 첫째 때는 어머 어떡해, 열만 38도만 넘어가도 막 이제 애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잖아요. 근데 둘째 때는 40도 넘어가도 안 죽어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처음이잖아요. 부모로서 처음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그죠? 여전히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이런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영적인 방법을 채워주는 것도 무지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방법을 어떻게 설정하냐면 내가 익숙한 방법 혹은 내가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어떤 그 결핍을 채우는 방식으로 양육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죠? 내가 못 받은 거 우리 자녀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핍에 근거한 방법을 찾아 헤맵니다. 혹은 이건 내가 할 게 아니다, 내가 못하겠다 해가지고 어떤 기관이나 사람들에게 위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육적인 필요는 내가 채워주지만 영적인 건 그냥 교회에서 알아서 할 거야 라고 그냥 교회에 맡기기도 해요. 그죠? 이런 방법들 물론 크게 잘못됐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과 양육 방식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잘하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환경 제공하는 거 좋죠. 신앙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제공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성경은 그런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먼저 부모된 자가
하나님의 양육자로서 세워져야 하고, 그리고 그 양육자로 세워진 자가 양육하는 방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들이 부모와 자녀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거룩한 양육자가 되어야 하며 거룩한 양육의 방식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사무엘상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겪는 시대적 도전은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의 방법과 세상이 제시하는 방법이 늘 충돌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과 세상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목적과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무엇을 요청하시는가? 거룩이라는 걸 요청하세요. 그런데 세상이 설정한 목표점은 뭐예요? 성공, 돈, 행복이라는 것을 설정합니다. 이것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이듯 한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성공이라는 것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행복이라는 것에 목적을 두고 뭔가 안위와 만족이라는 어떤 돈의 설정값으로 목적을 두는 순간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아웃풋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니까 내가 잘못된 설정값을 가지고 있으니 내 자녀 역시 잘못된 설정값으로 양육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거룩이 무엇인가? 거룩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하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온전히 세워졌을 때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두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가정이 전혀 다른 양육 방식을 선택하고 있고 그 양육 방식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사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기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로 출애굽합니다.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 행하라.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권된 삶을 살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경고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과 없이 자신들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약속의 땅에 있었던 주변 어떤 원주민들에 의해서 침략과 공격을 당하게 되고 쪼들리고 어려운 삶을 살게 돼요. 그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 영적으로 암흑하고 실질적으로 물질과 여러 환경 속에서 핍박과 어려움이 있던 이 상황 속에서 그 배경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구했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을 뿐더러 말씀을 해 주셔도 들을 귀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돌이키기 위하여 말해도 듣지 않고 하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유 됐다 한번 생고생 해봐라 라고 했던 그 시절이 사사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그 끝자락에 지금 사무엘이 탄생했던 배경들이 지금 조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시대예요. 동일한 암울해요.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엄청난 압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양육 방식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이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삶이
개선되어지고 회복되는 방식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좋아지고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해지면 내 삶의 행복이 이루어지고 안식이 이루어질 거야. 어떤 환경을 잘 조성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거야. 이런 방식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안에 있더라도 과거로부터 시작됐던 그 모든 결과값이 지금 나의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고 돌이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과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게 그 명확한 전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 이 거룩의 방식이 무엇인지 아는 건 너무 중요해요. 지금까지 내가 어떤 양육 방식으로 세워졌는지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복된 가정,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양육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동일한 환경 속에서 오늘 특이한 점은 엘가나와 한나의 행동이에요.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 이 성경 기자가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문구가 뭐냐면 엘가나와 한나가 매년 정기적으로 실로에 올라가 주님께 제사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여 언급합니다. 아니, 예배로 간 것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아니요. 그 당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형식적으로 남아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먹고 사는 일에 치중되어 있고 물질에, 돈에, 환경에, 행복에, 자기 만족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던 시대예요. 그때 매년 정기적으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 그 자체가요 특별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하나님 믿으면 그게 뭐가, 야 그렇게 안 해도 돼 라고 말했던 시절에 정기적으로 실로에 올라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정말 전심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자, 성경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당시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장에 보면 한나가 서원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서원의 영역에서 혹은 약속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헌신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기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아야 서원 잘못 까딱했다가는 큰일 나 해가지고 서원 근처도 안 가시겠다고 결단하신 분은 계시네. 그러니까 anyway 어쨌든 어떤 서원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은 알고 계시죠? 근데 제가요 참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서원해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진짜 하나님 말 잘 들을게요. 하나님 이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다양한 모양으로 서원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약속 비스무리하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성취된 후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신 후에 진짜로 그 약속대로 서원대로 하셨나요? 눈으로 말해주세요. 우리가 참 상황 합리화를 잘해요. 그래놓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을 했지만 주님이 내 형편을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이번만 좀 눈 감아 주시면 안 됐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죠? 우리가 서원을 하고 약속을 해도 지킬까 말까예요. 그죠? 근데 가장 암흑기 같은 그 시절에 한나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실제로 아들이 나왔어요. 그 젖을 떼는 그때 대략 2-3달 정도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구별된 삶을 드려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과 모델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녀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가 참 어려움을 겪어요. 1장에 보면 어떤 어려움을 겪냐면 엘가나가 아내가 2명이에요. 한나와 분인나라는 이 2명의 인물과 함께 살아갑니다.
근데 분인나는 수떡수떡 아이를 잘 낳아요. 어머 응애 했더니 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분인나가 어떻게 행동했냐면 한나에게 야 너 애도 없냐? 야 너 좀 애도 없고 야 그렇게 갖고 무슨 살 의미가 있냐? 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학대하고 어려움을 줬다고 말해요. 1장 6절 하면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랑 제 동생이랑 형제라서 형제끼리 잘 안 싸웠거든요. 저는요. 근데 이게 자매들을 보니까 정말 치열한 전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목도해요. 그랬더니 야, 그건 내가 입지도 않은 옷을 네가 왜 입어?부터 시켜가지고 하여간 자매들의 전쟁은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근데 자매의 전쟁을 보다 더한 전쟁이 바로 전 이정쟁이라고 보거든요. 한 남자를 둔 두 여자의 사랑과 전쟁, 그죠? 그런데 당시 여러분 애가 없다는 건요 저주의 아이콘이에요. 사랑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늘 살아가면서 다른 아내로부터 낳은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허망하고 허탈하고 삶의 의미가 없었을까요? 그런데 분인나는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아냥거려요. 자, 이것은 어떤 양육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냐면 이런 거예요. 분인나는요 자신의 자녀가 자신의 의와 목적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녀를 사용해요. 이런 거죠. 그러게 나는 그렇게 배우지 못했는데 야 우리 자녀가 하버드를 갔어. 되게 복된 겁니다. 근데요 저는 이것이 표현할 때 우리가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다른 데를 갔고 혹은 대학을 못 간 것은 저주를 받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유난히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분인나는 정확하게 자녀가 자신의 의의 수단으로서 사용돼요.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것이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육 방법, 거룩의 방법과 전혀 동떨어진 양육 방법이 분인나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분인나가 어떻게 행동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거룩의 양육 방법을 되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육 방법으로 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양육하면서 우리가 먼저 거룩한 양육자로 세워지고 내가 하나님과의 그 거룩함을 풀어내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적용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알아서 교회에서 해주겠지, 어느 기관과 어떤 사람에게 위탁하는 것은 여러분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부모는 부모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양육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거룩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결과적으로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자녀에게 거룩하고 하나님의 복된 삶을 기대한다고요? 여러분 그거 요령과 거짓이에요. 여러분 씨름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거룩한 양육자가 되길 씨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엘가나는 한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동일한 환경 속에 있어요. 여러분 시대가 악합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런데 분인나는 같은 집에 살아요. 하지만 한나와 엘가나의 영성이 분인나의 영성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시 이런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그래도 우리 남편이 좀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남편의 영성이 여러분의 영성이 되지 않아요. 아내가 영성이 좋아요. 아내가 믿음이 좋아요. 그러면 아내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집에 살아도 전혀 다른 양육 방식이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다고 교회의 영성이 여러분의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시선을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룩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인나처럼 내 욕망을 따라 양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자녀에게 세상이 가르치는 방식으로 대입하고 양육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재미난 구조를 봤어요. 1장 18절에 보니까 보세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남편이 애교가 많아요. 이런 거예요. 속상해하지 마 자기야. 우리 자녀가 없어도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거 몰라? 모르겠어? 요즘 미디어를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자녀 없이 살아가는 부부들이 있어요. 딩크족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부부끼리 서로 사랑해도 모자른데 자녀까지 있으면 책임지지 못하다고 해서 그냥 둘이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글쎄요, 그게 과연 성경적인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불임 때문에 갖고 싶어도 못 가는 가정들이 있지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녀 없이 살아가는 게 과연 복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풍조와 세상성의 방식들이 이것이 마치 행복가 아니라고 계속 포장해요. 우리에게 소개시켜 준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 참으로 행복해 보이는데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규하고 기도합니다. 만족할 만한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녀가 깊은 가운데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1장에 봤더니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겁니다. 엘리가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착각하냐면 야, 너 술 좀 그만 먹어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어휘적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살짝 기도하는 모습이 약간 미친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저는 공감이 돼요. 왜냐면 사람이요, 절규하고 멘탈이 무너지고 정말 모든 것들이 아무 소망도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어떠한지 어느 정도 상상은 되잖아요. 아마도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잘 보면 그녀가 단순하게 자녀를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걸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자녀를 구하는 기도는 단순하게 생육과 번성의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자녀를 구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확장됩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녀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의 내용이 뭡니까? 주님, 자녀를 주시면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이 한나의 기도는 분인나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한나의 목적은 주님, 아들을 허락하시면 이게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양육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청년들 결혼해서 애를 키울 때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거야. 기도해야 돼.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거냐는 거예요. 주님, 우리 자녀 이번에 하나님 시험 보는데 시험 잘 봐야 되고 취직도 잘해야 되고 하나님 결혼도 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 정신을 못 차립니다. 배우자도 만나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이게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선행된 기도가 아니에요. 자, 사무엘상 보면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세요.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여 주시옵소서예요. 무슨 기도를 하냐? 먼저 주의 긍휼과 은혜를 먼저 구해요. 주님, 내가 먼저 주의 거룩한 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 안에 어둡고 깨어진 것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즉, 한나는 먼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기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선행이 무엇이냐면 어떤 것을 강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로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한 만큼 내가 깨지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 내가 주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거룩함이 없어요. 그런데 거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해요. 그래야지만 내가 거룩한 양육자로서 거룩한 자녀로 양육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내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 그냥 바라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돼야 합니다. 그럼 이게 흘러갑니까? 흘러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서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서원은 다른 의미에서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은 내 자아를 깨트리는 행동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건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세워져 있던 우상들이 파괴되는 게 회개예요. 왜요? 내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내 안에 거룩은 없어요. 거룩이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가 내 안에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서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한나에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자녀를 주시면 자녀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건 뭐냐면, 주님, 이 세상은 내가 주인되고 자녀가 우상되는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그런 양육의 방식을 선택하지만, 주님, 저는 자녀가 우상이 되는 방식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의 방식으로 양육하길 원하오니 주님, 저에게 자녀를 허락하시고 다시 그 자녀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서원 기도는요, 단순하게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결단이고, 여러분 상간의 우상이 파괴되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 언제 완성됩니까? 진짜 아들을 내어줄 때 우상이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드려지는 그 모든 연역들은 여러분, 단순하게 어떤 주님께 드려지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옥매이고 걸림돌로 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모든 우상들이 파괴되는 것이에요. 드림은요, 헌신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미니스트리 연역과 사역과 헌신과 드림이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그 친밀함과 거룩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을 드리는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안에 우상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방식을 내가 경험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의 양육의 방식은 내 안에 우상들이 깨져야 돼요. 그리고 한나는 그것을 서원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상적인 양육의 방식이 나옵니다. 바로 엘리 대제사장과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 두 아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2장 12절에 그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쁘다는 건 이런 거예요. 가치 없는 아들들,
비열한 자들, 악당, 타락한 자들, 해로운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알지 못했다라는 이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예요. 그냥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결과가 그런 양육 방식이 뭐예요? 행실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행실이 나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과관이 아니죠.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2장 12절 이하에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의 제물들을 미리 취해요. 자기가 땡겼어요. 여러분 대제사장 레위인들은요, 번제로 드린 후 나머지들 그리고 구운 것들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생고기, 그러니까 피가 있는 걸 좀 먹고 싶었나 봐요. 참. 그리고 더한 것도 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성망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여, 여러분 강간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행동이냐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의 이방신들을 섬기는 방식이 이와 같아요. 이방신들의 그 제단과 그 제사 드리는 곳에 수종드는 여사제들과 함께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제사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제사장이 오늘날 누굴까요? 목사예요, 목사. 여러분 목사가, 죄송하지만 목사라고 다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양육 방식을 행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도찐 개찐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해 이럴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거룩한 양육 방식이 있는지 내가 적나라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비극적인 근본은 결국 엘리에게 있어요. 근데 성경은 중요한 힌트를 주는데 2장 29절이에요. 자, 2장 29절. 여러분 2장 29절 우리가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 29절. 2장 29절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밝으며, 여기 기억하세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자, 엘리가 지금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자녀가 우상이에요. 대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자예요. 그런데 지금 이 대제사장이, 죄송해요, 목사님이 하나님보다 자녀가 우상이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자녀가 하나님을 몰라요. 특별하게 여인들 복수로 쓰입니다. 우발적인 사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그 일을 행했어요, 이 두 아들이. 또 재미난 게 발견됐는데 오늘 이 아들을 평가할 때 이 행실이 나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 히브리어 베리얄랄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를 또 어디서 사용했냐면 1장에서 엘리가 이 한나를 보면서 야, 너 술 취하다, 너 행실이 나쁘다 할 때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는요,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고 있는 한나를 향해 야, 너 술 취하고 참 행실이 나쁘다, 악하다라고 평가하고, 본질적으로 지 아들들은 지금 행실이 나쁜데 그걸 못 봐요. 눈이 어두운 상태입니다. 왜요? 아들이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확하게 말해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건 너무 중요해요, 부모로서.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만족시키지는 어떤 대리자가 아니에요. 자녀를 통해서 뭔가 좀 부귀영화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잘 양육해야 되고 좋은 환경 제공해야 되는 거 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내 것으로 취하는 순간 우상이 돼버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여러분 우상으로 섬겼으니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양육하겠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기도 열심히 해, 말씀 가르쳐,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걸 얘기해요. 우상을 치우라고 해요. 우상을 치우라. 너희 안에 이미 심겨져 있는 그 우상을 치우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부모들은요 방관합니다.
왜 방관하냐고 했더니 목사님, 제 인생은 제가 너무 소중해요. 저도 관리하기 바쁜데 무슨 애새끼들 관리합니까? 내 감정, 내 상처, 내 거 다루기도 힘들어요. 아이들은 알아서 클 겁니다. 이건 뭡니까? 내가 우상이에요. 양육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안 해요. 여러분, 이것도 자기 우상입니다. 내가 우상을 만들든 자녀가 우상이든 그 어떤 것도 결국 행실이 나쁜 결과만 만들어져요. 오늘날 사회적 이슈가 뭐예요, 여러분들? 특히 MZ세대들. 미안해요, MZ세대를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들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를 제가 조금 분석해 봤는데 이런 거예요. 저 때만 해도요, 이 정도는 일반적인 도덕과 기준이야, 이건 상식이야 라고 했던 선들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지만 어느 정도 선이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 선이 없어요. 기준은 다 자기 감정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다 개인화되었어요. 자기가 다 우상이에요. 근데 부모가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줘요. 우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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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쭈쭈. 여러분, 제가 부모로서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같은 일이 벌어져서 내 자녀 상처받았다고 수호하고 있대요. 요즘 한국 가면. 깜짝 놀랐어요. 상처받은 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상처를 제공했다고 자기 자녀 상처받았다고 수호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어디 겁나서 어디 뭐 애들 양육이나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교회에서는 양육하죠. 그래서 제가 모범으로 저희 아들을 호되게 하는 건데 잘 안 들어요. 참 눈치가 참 거시기 해서. 그때 여러분, 성경은요 명확히 말합니다. 자녀가 우상이 된 결과, 내가 우상이 된 결과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우리 자녀는요 그렇게 큰 죄 안 찢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유, 목사님 이렇게 몰상식하고 폭력적이고 동덕과 윤리와 어떻게 가는, 우리 아들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요. 우상 숭배의 결과는요, 끝이 결국 자기 파멸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세상 아닙니까? 아닌가요? 제가 이상한가요? 보고 있는 미디어, 세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세상이 여러분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 살아가는 거 안 두려우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내가 거룩한 양육자가 될 때 내 자녀도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과 동화되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을 목표로 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양육했는지 보세요. 오늘 본문은 18절에 보니까 세마포스를 입었대요. 여러분, 세마포스는 구별된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가 매일 찾아가서 우리 아들 잘 지냈어, 밥도, 옷은, 속옷은 잘 챙겨 먹니? 이러지 않았어요. 1년에 몇 번 안 찾아서 그럴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무엘이 어떻게 주의 방법으로 잘 양육됐냐는 거예요. 누가 이럴 수 있어요. 아유, 사무엘은 여기 소위 얘기해서 성막에서 살았으니까 교회에서 먹고 자니까 교회에서 배운 게 많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은 맨날 눈 뜨고 보는 게 뭐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하는 거예요. 오히려 백성들보다 더 적나라하게 아는 게 그 어린 사무엘이 맨날 보는 것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비극적인 행동입니다. 엘리는요, 담임 목사님 이러고 있어요. 뭔가 대체 이런 극악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결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에 여러분 보세요. 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답은 하나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자녀와 부모는 연결되어 있어요. 몸은 떨어져 있어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이 하나의 관으로 연결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흘러가는 것들은 100% 자녀에게 갑니다. 부부도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거룩이 세워지기 시작하면 자녀에게 뭐가 흘러갈까요? 거룩이 흘러가요.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식이 거룩이에요. 그런데 내가 우상 숭배의 방식으로 세워지면 나는 의도하지 않았어요. 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뭐가 흘러갈까요? 우상 숭배의 방식이 흘러가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에 다녀도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면, 죄송하지만 환경 탓이 아니에요. 교회 탓이 아니에요. 내가, 부모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거룩한 유산을 남겨줘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상을 치우고 하나님을 아는 방식으로 여러분 사셔야 돼요.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맛보셔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가 아니라요, 여러분이 먼저 거룩을 향해 씨름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과거에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양육되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르게 서 나아갑시다. 서툴러요. 부족하죠. 제가 이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얼마나 서툰데요. 저도 우리 자녀를 보면서, 특히 첫째를 보면서 가끔씩 이렇게 주눅 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내 실수 때문에 저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과거를 아무리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이 흘러가겠습니다. 저도 참 노력해요. 애들 데리고 막 성경도 읽어보고 하는데 매주 읽어야지 했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읽을까 말까요. 안 돼요. 정말 안 되는데 그래도 제가 애쓰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요. 그러면 눈 비비고 날 때 다 그냥 기도해줘요. 주님,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누아와 누엘이 하나님 은혜를 가운데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아멘. 자기 전에 꼭 그거 해요. 정말 급한 상황 아니면 그걸 꼭 해줘요. 그리고 복된 자녀야,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 괜찮아, 해줘요. 여러분 그거 꼭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거룩을 향해 씨름해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세워졌습니다. 그죠? 세상을 바라봤더니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 자녀 잘 클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우리가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낄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주의 국률하심을 구해야 돼요. 주의 선하심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들, 거룩의 속성들이 우리 아들, 딸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더디대할 수 있어요. 당장 그 결과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저 멀리 갔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면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거룩한 양육자가 되어 거룩한 자녀로 세워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